우리 옆에 사람 다 보면서 하여튼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하세요. 시작. 교회가 부흥되는 일에 뭐 특별하겠습니까? 교회는 뭐 부흥이라고 하는 거창한 말 뭐보다도 더 중요한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뭐냐면 너는 교회 다니는 게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교회를 다니느냐? 다른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그 어느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너는 구태여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또렷하고 분명한 대답할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한 미소를 띠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왜 너는 아직도 교회도 안 다니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왜 다니냐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는 게 버거운 주제에 누군가를 강권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예수님에 관해서 할 말이 가득한 처지에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해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내야 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된 복음 송가의 하나인지도 모르지만 가는 곳곳마다 앉으나 서나 예수 자랑 이런 거 워낙 오래된 복음 송가라서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저 가는 곳곳마다 그저 그의 대화는 그게 늘 주제인 듯하여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요새 너 얼굴이 좋아졌다 싶으면 나도 너한테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네가 먼저 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네가 보기에도 낯이 밝아지거나 내가 요새 좀 더 지난날에 비해 나아진 듯 보여지는 건 예수님 믿어서 그런 거다. 또 예수님 얘기냐? 너는 이 말이 몇 마디 들었다고 지루할지 모르지만 나는 평생에도 나는 즐거운 일이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듯 그러나 우리가 들으면 영광스러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목표가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목표여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교회를 출입하는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 생기가 있을 테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늘 삶이 즐거울 거예요. 옆에 분한테 나 물어보세요. 요새 그쪽은 교회 생활이 좀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답을 안 하고 웃는 것은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게 없다면 무슨 놈의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아무리 그가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그것은 설득력도 떨어질 겁니다. 늘 자기를 살피시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즐거운 사람 돼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말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은요, 그리고 하여튼 얼만큼까지 얘기하는지 하는 뭐라고 쭝얼거려 보세요. 자,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듯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면 뻔한 얘기처럼 쭈그리고 듣지만 실상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쓰세요 그랬는데 몇 자 적고 끝내버리더라는 겁니다. 평생 그 주님을 아는 듯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배울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처지에 예수님에 관해서 A4 용지의 앞뒤가 부족할 만큼 예수님에 관해서 써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실상 예수님에 관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문장 한 두 줄 쓰고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엉터리지요. 요새는 성도들이 뭔가 보니까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아는 체만 하고 살고 그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뭐 그런 거 뻔한 얘기 아니냐고 그것도 귓등으로 들으니까 아주 요새는 원수마귀가 활개치고 다닌다고요. 똑똑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또렷하게 답할 말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영안교회는 잘 훈련되고 교육되어져 누구보다도 견고한 교리적인 틀 안에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나만 뚫어지게 보는 여러분들을 나는 여러분의 속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네. 적어도 마음에 느낀 바 있으면 저 안에서부터 새어나는 부끄러움의 탄식 소리가 새어나오든 아니면 여러분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 나도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뭔가 고개라도 끄덕거리든 하여튼 나하고 뭐 때문에 피차 마주했는지가 이해가 안 될 만큼 나만 뚫어지게 봐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한테 예수님은 누굽니까? 어제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 그랬는데 당신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말할 이유가 있냐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 사람들은 그에 관해서 아유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예수님밖에 없네. 말만 하면 예수님밖에 없네. 그런 거 말해요. 예수님 자랑하면 교회 부흥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할 말이 많은 사람들, 교회 관해서 할 말이 많은 정도라면 그는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만약 교회 생활이 버겁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나도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데 너 다니는 교회 나도 가자 그러면 누군가가 오지 마라 우리 교회 나도 곧 떠날 생각이야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 게 버거운데 누군가를 그 교회에 데려와 앉혀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적을 두어 신앙생활 하는 게 진심이라면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전도지로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 우리가 전도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느낄 수 있다. 그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이며 그의 분명한 변화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니 출입하는 그 교회에 뭔 일이 있는 게 확실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뭐 집회하는 거야 이 소리가? 에? 밖에서 하는 소리?
불교 집회하나 저쪽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왕 다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의아하게 볼지 몰라도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는 그들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정작 교회 다니는 지도 몰라, 자기도. 이러니까 문제지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언제 예배가 끝날까를 생각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남들은 가치를 몰라도 본인은 알아야 되잖아. 이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 자신이 교회 다니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냉면을 맛있게 먹은 집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알리고 싶지요. 누군가가 대화를 하다가 우연찮게 냉면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뜬 겁니다. 냉면 끝내주게 하는 데 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냉면이나 저 냉면이나 다 뭐 그게 그거겠지. 이 사람이 흥분해서 거긴 진짜다, 진짜. 못 믿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시간을 내서 자기 차에 태워 자기 돈을 들여서 꼭 거기까지 데려가서 냉면 먹으라고 그 마주 앉아 그가 젓가락질하고 후루루 먹을 때마다 또 되풀이야 묻기를 맛있지? 끝내주지? 잘 왔지? 내 말 맞지? 그리고 여러분 한입 잔뜩 문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면 사리까지 시켜줄까? 그러고 지가 돈 지불하고 나오면서 지가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어쩜 우리는 적지 않게 교회를 출입하여 신앙생활한다고 보낸 세월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 하나도 없고 내가 교회를 몇 년, 10년, 몇십 년 다녔다는 것 같고 개폼 잡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진짜 너희 교회 생활이 무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쁜 게 사실이라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한번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지 우리 교회는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아이고 뭐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래서 자기 교회 안 가고 그 교회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가서 보고는 예배 참석하고 진짜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와 다를 바가 없더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교회를 자랑하면 그 교회 기웃거리고 들어가 예배 한 시간 참석하는 마음도 생긴답니다. 그러니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전도한다, 거창한 표현은 아니라도 적어도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뭐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이세요. 아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엉터리입니다, 뭐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든지. 옆에 사람 보고 우리 교회는요 그러고 한 3가지만 손으로 팍팍 꽂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시작. 하여튼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겨우 한다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영안교회입니다. 영 아닐까? 그건 아니고요. 영 안쪽에 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누가 와서 영 안쪽에 있다고 그랬나?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 남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적어도 네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 하나 없다면 너도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게 버거운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 지켜볼 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정책 가방을 돌리면서 들어와야 돼. 사람들이 묻기를 어디 가세요? 그러면 교회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좋나? 예배를 맞춰가면서도 무거운 성정책 가방을 돌리면서 어디 갔다 오세요? 교회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보지 않았지만 교회가 그렇게 좋은가? 사람들 그런 마음 품을 텐데 꼭 출입하는 것들이 인상을 바싹 오그러뜨려 지옥에서 나온 특공대처럼 하고 다니며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 바라보면 애도의 뜻을 표하지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나는 너만이라도 족한 줄로 여기고 무슨 놈의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내가 얘기해야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고 교회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있어서 교회를 막 얘기하면 누군가라도 이곳에 들어와 보고 싶겠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그의 교회 생활도 엉터리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의 종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의 집례하는 예배의 은혜가 될 리가 없지요. 준비하여 전하는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때부터 그 인간은 예배의 감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껄핏하면 예배 끝나면 끼리끼리 말을 만들어내는 못된 짓거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비참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목사님은요, 이게 무슨 강사가 목사의 사주를 받아서 목사를 좋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한다는 것은 비참하게 불행한 일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냐? 반드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걸 알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험담의 말을 퍼뜨려 목회의 리더십을 흔드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권위를 존중하여 섬기는 마음에 여봐, 무슨 소리야? 너 진짜 봤어? 확인된 거야? 이게 눈구녕도 시원찮은 게 이게 네가 봤다고 다야 이거? 한 번은 기도원에 어떤 인가 다리를 딱 꼬고 담배 하나를 딱 꼬나물었더라고. 이 새끼 봐라, 이게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담배 꼬나문 것은 네가 담배 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도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뻔하게 대놓고 담배를 꼬나문 거는 무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니까 이놈은 내가 가서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고 딱 갔는데 담배가 아니고 하얀 모나미 볼펜이더라고. 네가 그렇게 시력도 좋지 않은 눈으로 네가 보는 게 확실하냐고. 귓구멍도 시원치 않아서 똑같은 얘기도 엉뚱하게 이해하는 당신이 네가 들었다는 것은 뭔 소리가 들려진 건 사실이라도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함부로 떠버려도 되냐고. 꿈속에서 봤다고 말하는 너, 꿈속에서 볼 땐 눈을 크게 떠야 돼. 개꼴이라도 보일지 모르는 개꿈이지 모르니까.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담을 마음은 쥐뿔도 없으면서 엉뚱한 짓에 함부로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 뭐 수준 높은 대구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안양에는 더럽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기도원이 안양에 있지요. 내가 물어봤어요. 넌 도대체 어디서 이사 왔냐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무조건 교회 다니면 네가 신앙인이냐고? 학교 다녔다고 제대로 공부한 거야? 문제의식을 느껴야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이것 갖고 될까? 그래야 들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 그러야 배울 마음이 생기는데 인간이 겉으로 볼 땐 고상한 척해도 더럽게 아는 척하고 돌아서서 헛소리하고 씹어대는 사람이 있거든. 옆에 사람 다 쳐다보면서 우리는 아니지요. 그래 보세요. 시작. 하여튼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안 그런 거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은 특별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냐? 이게 전도가 아니고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건 전도는 뭐냐? 네가 전할 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누구를 꼬셔갖고 데려오냐? 이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느냐? 그 험상궂고 범죄형의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히느냐?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겁나지요. 그 인간이 또 뭐라고 내뱉을 것이며 뭐라고 사람을 곤혹스럽게 퉁명스럽게 전도하는 우리에게 맞대어서 얘기할까? 그게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줬어요. 그 주님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자신에게 뭘 해준 게 없는 거야. 전할 말이 없죠. 전도 훈련이 필요한 건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역력한데 가는 곳곳마다 들을 사람은 없어도 해야 될 말이 가득한 사람으로 가서 앞뒤가 없이 그냥 막 떠버렸던 사람이 전도 훈련은 당신의 가슴에 불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요렇게 저렇게 조리 있게 얘기하라는 것은 전도 훈련으로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 전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놈의 전도 훈련 가지고 전도가 됩니까? 그러니 전도는 내 마음에 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할 거리가 있어야지. 하여간 여러분이 표정이 그래도 나는 이 말을 양보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저기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그래도 잘 못하겠거든 하는 방법은 하루에 내가 전도지 3장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 3장 정도를 늘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3장 나눠주면 돼. 하루에 3장.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3장만 나눠줘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은 치사하게 3장이 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럼 30장을 나눠주세요. 그럼 30장을. 예? 하루에 3장만 나눠줘도 됩니다. 3장만. 내가 전하는 건 내가 전하지만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면 됩니다. 단 기도하고 집을 나서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한 입술인지라 자꾸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낯가림이 커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건네는 전도지를 읽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면 됩니다. 가서 물건 하나 사면서, 그리고 저기 이거 하나 읽어보세요 그러면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니까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거리요. 혹시나 그 사람이 그걸 펼쳐들고 기다렸다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미는 거 어쩔 수 없이 받아 예의 때문에 네 그렇군요 라고 한 귀퉁이에 밀어놔도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해요. 바쁘고 분주할 때는 밀어놨지만 그도 어느 순간 심심하면 뭔가 그러고 읽어보는 중에 그의 처지와 형편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 하나님이 절박한 처지의 주님께라도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도 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루에 3장씩이라도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됩니다. 지가 언제까지나 그 말을 계속하는가 보자 그러고 나를 쳐다보지 말고, 하여튼 대구도 보통 독한 데가 아니에요. 예. 반응이 없는 건지 나하고 한번 겨뤄보겠다는 뜻인지, 그래도 충청도보다는 좀 낫네. 그래, 충청도에 갔는데 얼마나 거긴 또 느린지, 내가 거기 충청도 분인 어느 집사님한테 차를 내놓길래 내가 왜 충청도 분들은 그렇게 늦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게요 목사님, 나도 답답해 죽겠다. 지도 답답하다는데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제일 반응이 빠른 것은 호남 분들이 빠른 것 같고, 경상도 분들은 좀 더 늦고 대빵 늦는 데가 청천도고. 그래서 이렇게 올 때마다 나는 안양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을 얘기하죠. 이 수넴 땅에 사는 여인, 그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도록 데리고 가셨잖아요. 뭘 타고 올라갔어요? 예? 하여튼 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니까 쭈글쭈글 하세요. 뭘 타고 올라갔어요? 예? 불병거 또? 예? 뭘 타고 올라갔느냐? 놀랍게도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불말과 여러분 불병거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탈 것이 아니고 워낙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선지생들도 다 알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 곁에 바싹 들러붙어 그는
엘리야의 영감이 자신에게 있기를 원했으니 그것은 그의 후계자가 되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길갈,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며 그 곁에 바싹 들러붙어 있는 그를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는 이곳에 머물러 있거라. 엘리사가 저는 결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려운지 그 일로 두 사람을 격하여 떼어놓고 그러고 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느냐?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올라갈 때 끝까지 네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그의 겉옷이 떨어져 자기의 옷을 둘로 찢고 신분을 의미하는 그의 엘리야의 겉옷을 짚게 되죠. 요단강가에 서서 이미도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를 때의 모습처럼 그 옷을 손에 감고 요단강을 두 번 내리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가 크게 외치자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지게 되고 이미 건너편에 있던 선지생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이 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듯이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다가 어느 곳에서 스승인 엘리야를 탁 떨어뜨려 버리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시신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거라.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을 쓰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시신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에 허용하여 결국은 5만 대 싸돌아다녀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다가 내쳐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없었으니 엘리야의 시선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은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런 얘기에도 아멘을 안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수넴 땅에 가기만 하면 수넴 여인이 늘 길 어귀에 서서 그의 옷을 잡아 당기며 충분하다. 지금까지 나를 대접한 것으로도 고마울 뿐이다. 그렇게까지 애쓸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강권하여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을 성경에는 수넴 여인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넴 땅에 사는 여인으로 성경에서 묘사된 그의 모습은 귀한 여인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누구보다도 좀 더 풍성한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역의 여정을 쫓아 집을 나서는 그 엘리사를 잘 배웅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의 퇴근길 어디쯤 오냐고 전화로 물어보고 집에 도착할 쯤 되어 남편이 좋아하는 조기 구워놓고 된장국을 끓이고 손 씻고 들어온 남편 앞에다가 밥상을 바싹 들이밀고 자기도 마주 앉아 그리고 밥 한 숟갈 푹 뜨는 남편의 그 숟갈 위에다가 밥 위에다가 조기 하나 쪼개서 딱 올려놔주고 그리고는 맛있게 식사를 나눠 숭늉으로 입가심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말하기를 글쎄 오늘도 엘리사 선생님이 또 그렇게 분주한 바쁜 사역에 여정을 쫓아 그렇게 가셨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듯한 그 얘기의 끝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방을 내주는 것보다
늘 이곳을 빈번하게 출입하시니 우리의 생활이 넉넉한 바 담 위에다 방 하나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편히 쓸 수 있는 선교센터 같은 거 하나 마련하고, 우리가 썼던 방이 아니라 그곳은 마치 선교를 위한 방으로 만들어 이것을 출입할 때마다 마음껏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그 아내의 신실되고 귀한 믿음만큼 남편도 그 일을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허락을 받은 그 수냄 여인이 또 내일 되면 또 남편의 쏘가지가 어떻게 바꿔줄지 모르니까 그날 허락이 떨어지자 무섭게 김씨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부터 여기 공사를 할 테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조치해달라고 남편 앞에서 전화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 뚝딱거리고 요라는 소리가 벌어지더니 담 위에다가 방 하나를 멋지게 꾸려, 그리고는 마침내 거기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를, 촛대를 갖다 놓고, 그리고 마지막 다 벽지까지 아름답고 깨끗하게 발라, 그리고 마지막 청소한다고 빗자루로 다 쓸어내고, 그리고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서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는 그 방을 쳐다보면서 스스로도 뭔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한 듯한 마음이 은근히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수냄 땅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길 어귀에 있다가 또 강권하여 저희 집에 오시라고 대접도 한 번, 두 번 받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이렇게 주의 종은 생각지 못한 대접을 받는가라고 생각했다가 번번이 그곳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늘 대접하는 모습이 대접받는 엘리사에게도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죠. 그날은 여러분 더더욱 좋은 방을 준비해 놓고 이것은 선교센터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내지처럼 출입하여 쓰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준비했으니 더 강권하여 그리고 모셔드리고 전에 보지 못했던 담 위에 만든 방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 문을 열고, 여기는요 이제부터 선교센터입니다. 이것을 출입할 때마다 마음껏 내 집처럼 쓰십시오. 그리고는 자기는 내려갔는데 피곤해 지친 엘리사가 침상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지금까지 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대접한다는 적지 않은 사람 중에 그들이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 대접하며 사실은 제 사연이 이렇고 또 저렇게 대접하면 제 형편이 그러므로 도움을 청하겠다는 뜻의 대접이 많았던 거로,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고 내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이토록 극진하게 대접하는가 싶어서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저도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대접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꼭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끊고 물 한 잔 마시는 건 여러분의 궁금증을 더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접한다고 해서 거절했다가 워낙 강권해서 대접을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가서 고기를 굽는데 비싼 고기까지 시키는 건 좋았으나 고기를 불판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하자 이 아줌마가 내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속 얘기에 사연 얘기에 훌쩍거리고 얘기해. 그런 아줌마를 앞에 두고 나는 고기를 구웠다고 먹을 수 없었으니 계속 고기를 타면 내려놓고 또 올려놨다 고기 타면 내려놓고 고기 타고 내려놓고 하는 이 모습을 내가 경험하고 다시는 내가 먹으러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결심을 한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래도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돈으로 주세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대접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닌지라 번번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대접하겠다는 그 여인이 부담스러웠고, 그런 중에도 강권하여 또 새로운 방을 만들어
선교센터라고 얘기하고 마음껏 쓰라고 그러고 자기는 식사 대접하고 준비하겠다고 내려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도대체 무슨 연유와 사연이 있길래 이토록 대접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마침내 그 여인을 불러다가 게하시가 내려가서 저기 엘리사 선생님이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단을 2개씩 밟고 뛰어 올라온 여인에게 도대체 당신은 무슨 사연 때문에 이토록 극진히 대접하느냐고, 당신 혹시나 군사시설에 묶인 땅에 있어 내가 군대 장관을 잘 알며 왕에게 뭔가 도움이 청할 일이 있어 왕과 친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나는 그저 백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그저 내가 이렇게 대접하게 된 것은 오늘날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어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제의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 줄 알게 되었으니 내가 집에서 키우는 개도 여러 번 먹이 던져주고 간식 던져주면 자기 앞에서는 홀랑 뒤집어져서 이쁜 짓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찌 내가 하나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은 마땅한 일로 여기는 중,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으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뭘 할까 고민하는 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를 누가 다 알겠어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분주하게 힘쓰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어. 사람들은 야 이 사람아 그렇게까지 섬겨도 그렇게 할 유난 떨 거 뭐 있어? 아이고 저것도 무슨 꿍꿍이 있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얘기가 내 뒤로 들려지긴 해도 받은 바 은혜는 명확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뭐라도 해야 될 이유는 내가 느끼는 바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애썼던 겁니다. 늘 누군가는 과하다 싶어도 제게는 부족할 뿐이지요. 그러고는 부담 가실 거 없다고 마저 식사 준비하는 거 준비하러 가겠다고 그러고 내려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게하시에게 너는 가서 이 주변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좀 살펴보고 오라고 말이에요. 뛰어다니면서 통장 반장 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남편은 나이가 많고 대를 이을 상속자 자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주의 종을 만났을 때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여 이런 일에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도 한 번도 그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는 그 여인, 그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할 뿐이고 허락하신 은혜 어쩔 바 몰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힘썼던 사람, 누군가에게 이해되지 않아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저 주님 바라보고 애써왔던 여인,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얼마나 가슴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의해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말하고 올라온 그에게 여인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이를 안게 될 거야. 그리고 오늘 성경 17절에 보니까 그가 해가 바뀌어 아들을 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죠. 험악한 세상이고 호젓한 길을 가다가 그저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면 공연히 발걸음이 바빠지고 이제는 뛰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요한복음 8장 27절에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호젓한 길, 달빛 하나 없는 그 길도 우리는 휘파람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죠. 호젓한 길, 내게 도움이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젖먹이 아이를 가슴팍에 안고 가도 좀 마음이 홀로 가는 것하고 또 다르고, 친구와 벗이 같이 가게 되면 왁자지껄 떠들기도 하고, 무리 지어가게 되면 더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지나갈 수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복된 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그런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면 그가 구한 바 없으나 그를 위하신 주님이 그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말인데, 왕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 그것은 솔로몬의 믿음이었거든.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러 왕들이 있었고 아버지 자리를 뺏겠다는 압살롬까지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 솔로몬이 당연히 왕이 될 자격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여러 아들 가운데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는 이름과 함께 그를 왕으로 세워준 거거든요.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자식이 왕이 되는 게 마땅할까? 그렇지 않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몽중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솔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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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예, 하나님,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아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처지에도 생명싸기로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까지 세우셨으며 제 아비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식이 대를 잇게 하셨으니 내가 오르게 된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를 헤아릴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게 뭘 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신 그 직무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차 안에 갈등이 있어 내게 판결을 원하여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어떤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판결하여 하나님이 분별하여 판단하시는 것처럼 제게 그런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바가 마음에 드셨대요. 야, 너는 여러 왕들이 구하는 부와 영광을 내게 구하지 않고 너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걸 기억하며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면서 네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바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지혜를 줄 것이며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는데, 어떤 왕들이 경험할 수 없는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은을 돌처럼 썼으며 백향목을 잡목처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듯. 그의 처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함에도 그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내 육체는 허약하나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은 제 안위 때문에 염려하지만, 많은 사람은 내 형편 때문에 혀를 차고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저 제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할 뿐입니다. 멋지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명예, 난 이런 말을 좋아해요. 나는 중세의 그 기사들이 피비린 나는 전쟁을 치르고 상처투성의 모습으로 이제는 어떤 싸움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처지에도 왕 앞에 한 무릎을 세우고 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고 예의를 갖추면서 왕이여 명령하십시오. 왕의 명령이라면 나는 지금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가장 큰 영광은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막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이야, 그들이 중히 여기는 거 뭐냐면 명예야, 명예.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검은 복장의 특수부대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특수부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각 부대에 있는 특별한 특수부대 요원들 가운데 또 차출해서 젊은 분들로 형성된 아주 뛰어난 특수부대가 있더라고. 한 번은 오래전에 TV에서 방영된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훈련은 혹독하며, 두 번째는 그들의 신분은 다 가려요. 제가 인상 깊은 것은 그의 마지막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은 늘 검은 복장인데 우리는 이 복장을 나라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수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 철없을 때는 내 피로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누구보다 신앙이 성숙되면 주님의 필요한 자가 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죠. 철없을 때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입에 들어간 사탕이라도 조망만한 손을 그 입에 집어넣어서라도 그 알사탕 뽑아서 지 주둥이로 집어넣는데,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부모를 염려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 필요에 의해서 주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에게 필요로 여겨지는 사람을,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그는 예배자리에 모일 때마다 내가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를 자랑스럽게 떠버려 경쟁하듯 헛소리하지 않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기보다 구석진 곳에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일을 해도 꼭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그리고 말은 떠버리되 주님이 아시면 족하다고 말하지만 누가 안 알아주면 돌아서서 삐져 돌아다니는 것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아이고, 내가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삐지는 것들 말이에요.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서 오리주둥이처럼 해가지고 괜히 하던 일도 멈춰, 괜히 무사람이 시선 끌려고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해서 괜히 사람들 관심 끌려가는 유치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럴 때 인상 쓰면 옆에 사람이 눈치챌 수 있으므로 표정 관리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땀 흘려 애써도 진짠가 의문되고, 그런 것들이 빈번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는 급기야 누군가는 저 사람이 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 들지요.
오히려 일을 한다고 그러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대구에 있을 일은 없겠죠.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안양에. 난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해서. 우리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해야 돼.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말을 두 마디로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잘하는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사실이라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가 구한 바는 없으나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살펴주신다. 돕는 사람은 없으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으니 그의 외모를 보고 누구도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으니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더라고.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 때니까 저도 다 물기로 먹었거든요. 그때도 다 물기로서 신학교 다니면서 수도가 없으니까 물기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요새는 질 일도 없지만 물찌개 제가 잘 졌습니다. 이 물찌개는 그냥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물찌개는 물을 가득 담은 물통을 옆에다 고래가 딱 끼고 이게 막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힘으로 주면 안 되고 약간 리듬 감각이 있어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물통이 흔들려서 담긴 물도 쏟아질 뿐만 아니라 옷도 젖기 때문에 딱 붙들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갔다가 익숙해지면 팔짱 끼고 가. 이렇게 약간 리듬 타고. 화장실이라는 건 옛날 재래식으로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는 수위가 올라가 이렇게. 건기때가 되면요 그 화장실 수위가 내려가 이렇게.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가서 화장실 쓰는 데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죠. 이야, 연탄을 집어넣는데 이게 내루식으로 돼가지고 그걸 여러분 잘 꼬챙이로 끼워가지고 막 집어넣다 또 뺐다가 말이야. 얼마나 연탄가스를 많이 맡았는지. 그 연탄가스를 맡으면은요 흙냄새 맡아야 된다고 그러고 김치 국물을 퍼마셔야 된다고 그랬거든. 내가 그 당시 그런 것만 없어도 코가 좀 더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김치 국물을 들이퍼 마셨는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게 산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곡식을 까부르는 그 소가 막 밟고 지나가다가 그 소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아. 곡식을 떨면서 여러분 다 먹으면서 일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일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제게 난 지금까지 그랬어요. 굶어본 적이 없어. 내가 알아서 금식했지. 하나님은 저를 책임져 줬어요. 주님이 가르쳐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즉 하라 한즉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놓친 부분까지 간섭하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위하셔서 기가 막힌 조치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할 것밖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은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는 마땅한 일로 섬겼던 것밖에 없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엘리사가 마침내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는 자식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상속자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기선이라고 줬어요. 기선이. 성씨는 하씨야. 하기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선물로 받았다. 내가 진 겁니다. 물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어, 그 이름은. 하지만 분명히 그 아이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쉽게 편하게 그 이름을 기선이라고 함이 어떨지. 그리고 기선이를 가슴에 안고 얼마나 빨괄탕하면서 키웠는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기선을 키우는 중에 애가 아빠 옆에서 막 같이 뛰놀다가 이게 웬일인지 아이가 아빠 나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니 아이가 상태가 심각하니까 옆에 일하던 사람에게 빨리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리고 그만 그 기선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죽은 거야. 이게 나만 뚫어지게 볼 일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나를 자꾸 그렇게 쳐다보네.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래. 기선이가 죽은 겁니다. 일 때문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끌어안고 기선아 기선아 소리를 지르고 지켜봤던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워. 여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전혀 생각지 못한 자식을 품게 하셨고 이만큼까지 우리 집안에서 자라게 하신 거 이것으로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지금까지 돌보게 하신 걸 감사하고, 그러자 그 기선이 엄마 수넴 여인이 나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하여 엘리사가 또 어디가 있는가 보니까 갈멜산에 또 있다네.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으로 쫓아가. 남편이 만류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으로 쫓아가. 그리고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데 멀리서 한 여인이 엘리사를 부르며 쫓아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원에게 묻기를 야, 저 여인 누구지? 보니까 수넴 여인 같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다가와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기선이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것은 알려주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그가 만난 그 어려운 일 앞에 마침내 그의 집으로 달려가 선교센터라고 만들었던 그 방,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 그 침상에 죽은 아이를 뉘어놓고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를 그곳으로 인도해요. 엘리사가 다 나가게 한 다음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어요. 마치 그렇게 되었던 모습은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걸고라도 이 아이는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애타는 목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7번 채찍이라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가 위기를 만날 때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이름은 당황스러운 사건 앞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고, 이미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쫓아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 그가 겪는 일에 무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하나님이 그를 버린 듯하며 하나님이 그를 외면한 듯한다 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에게 그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떠났던 혼은 돌아와 살아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수건으로 훔치면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지요. 애절한 기도, 많은 사람이 듣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가슴 맺힌 한 맺힌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죠. 히스기야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겪었던 일은 아수르의 도전과 함께 그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에 고통을 겪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너는 죽을 것이다. 사람이 질병에 걸려도 의사한테 도움을 청하면 그는 그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 데야 더 이상은 의사에게 갈 일도 없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의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다는 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기도에도 간혹 안타까운 것은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누구보다도 그 병에 관해서 잘한다는 뜻이고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생명은 의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산 사람도 많고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지요. 오늘도 우리가 기고동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젊다고 해서 자기의 삶을 함부로 장담할 수가 없고, 여러분 노년의 때도 누구보다도 건강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체력을 자랑하지만 나는 감기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이, 그분들이 의외로 감기 걸리면 바로 가더라고. 모르겠더라니까. 사람이 여러분 정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는 얘기에 그는 벽을 향하여 앉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으며 죄가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난날 왕이 되어져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은혜와 은총을 간절히 구한 바,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그가 생명이 15년 연장됐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죠.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가 위급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외면하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민 손길을 주님은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받은 바 은혜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 늘 그것을 과시할 뿐 앞장서 헌신하거나 충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거죠. 끼리끼리 모일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인 듯 떠버려대면서도 결정 순간에 그러면 네가 앞장서서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고 네가 그런 일에 기쁨으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일은 나서지 않거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떠세요? 물어봐요. 시작. 대답할 말이 없거든 그쪽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에게 그러다가 겪게 되는 난감한 일 앞에,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 앞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렇게 기선이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히려 자식을 생각지 못하다가 자식을 갖게 된 것도 큰 기쁨이지만, 이게 끝이라고 싶었던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다시 자식이 살아남으로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그런 중에 열왕기하 8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그를 위해 허락해 주시더니, 그가 위기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가정의 크나큰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오늘 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수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쫓아 수넴 땅 그러니까 누가 생각났겠어요? 에? 수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났겠냐고. 뭐라고 그러는 거야? 에? 누가? 기선이 엄마, 기선이 엄마. 기선이 엄마.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갔어.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감동 주는데 겪게 되는 이 가뭄은 한 해, 두 해로 끝날 거 아니야. 버틴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7년 동안 가뭄이 있으니까 그 오랜 세월 견뎌내기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빨리 가. 이때부터 이민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있다가 오게 되거든요. 고린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살펴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를 살피시니 어렵고 힘든 일에 은총을 베푸시고, 그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주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대. 세상에 수없이 많은 변화가 많지만 사람의 쏘가지라는 건 모를 일이요, 오늘의 여러분 적이 내일의 우리의 편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내일 되면 무슨 짓도 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거든. 그들만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쏘가지도 마찬가지. 우리 쏘가지도 조속간에 뒤집어지니까. 밥 한 끼 퍼먹고 밥 한 끼 굶는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데, 세상에 보장될 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개입하여 악한 자라도 협력자가 되게 하더니,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게 하시더니, 예기치 못한 일들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거든.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우리의 시선을 뺏으려고 사력을 다할 때 우리는 오매불망 주님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일들이, 무사람들은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고,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날 때는 피할 길도 준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과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싫을 뿐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닐 수 있겠죠. 내가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사람과 비교하여서 여러분 그것이 내가 싫을 뿐이지 실상은 그것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많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고 그가 최선을 다했으나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준다니. 뭘 걱정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세상에 농락당하지 말고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날마다 고민하고 사시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한번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도 얘기하는 어떤 분이 직업이 뭐냐면 마술사예요. 마술사. 이렇게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둘기 날아가고 또 막 반짝이 막 이렇게 막 하는 마술사인데 말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는 그 마술 도구인 듯한 그 박스를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들고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새벽 기도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새벽 기도 끝나도 가장 끝까지 남아있을 것 같은 권사님 한 분 정도는 있잖아요.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늘 그 권사님이 기도를 끝나면 아무도 없겠거니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여전히 앉아있고 그분은 기도가 끝난 것 같은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님은 이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나가서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 왜 그럴까? 그런 궁금증에 그 문틈으로 이렇게 이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갖고 왔던 그 마술 도구 같은 거를 이 강단에다가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강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펼쳐놓은 마술 도구 앞에 서서 드디어 쇼를 시작한 거예요. 입에서 막 떼고 막 비둘기 막 날라. 개판이 됐습니다. 30분 동안 그렇게 쇼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강단을 바라보면서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하나님 재미있으셨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에 젖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생활이 넉넉지 못한 처지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중 지금까지 그렇게 풍요롭진 않지만 그럭저럭 살아왔던 삶의 자기가 가장 잘하는 마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마술 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눈물이 가득 고인 모습으로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 재미있으셨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여 점점 예배는 친숙하고 익숙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점점 상실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갚을 수 없는 은혜나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힘쓰는 모습이 한때 있었는지 몰라도 요새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익숙한 자리지만 여전히도 주님은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그저 찬송 소리에도 자기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감격을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다 세상에 빼앗긴 듯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시작.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해도 어쩔 수 없어도 새벽 기도 나오면 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 기도할 사람들. 그래도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죠.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기도를 강조할 때 기도 안 하면 그는 평생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 안 하면 언젠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기도 없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병상에서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영혼의 몸이 되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억울하기 그지없는 고통 속에서 너부러져서라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입술에 새어나오는 목소리로라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 중 이렇게라도 허락되어진 기회를 쫓아 엎드려 기도하는 건 현명한 일이죠.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내일 또 피차 만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거머쥐고 반주를 하세요. 하나님 살아왔던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껄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던 저희들, 위기만 모면하게 되면 그것으로 신앙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많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사실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